신에게는 배가 13척이 있습니다. 왕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휘하에 이미 기압이 빠진 전열을 상실한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 군인들에게 칩니다. 야!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면서 도망갈 수 있는 후퇴하는 길을 완전 차단해버리고 전쟁에 나가지요. 전쟁에 승리할 확률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쟁학적으로 보다, 군사학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어떤 모양으로 봐도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임진왜란이 하나님 은혜로 종식이 되어지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킨 것이요. 그분을 누구라 그럽니까? 그 전쟁의 장군을 누구라 그럽니까? 이수신 장군. 아니, 성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영웅이 아니라 거룩한 영웅이라 표현을 하지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 그대로 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귀하고 말고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분들이 얘기죠. 유대교인들도, 캐톨릭 신자들도, 우리 개신교 신자들도, 개신교 안에도 보수 신학도, 진보 신학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번 죽은 줄 압니까? 이 땅에 살아 역사 가운데 3번 죽었거든요. 먼저 뭐가 죽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부름에 응답했거든요. 뭐가 죽었습니까? 본토에 머무는 것. 지금까지 배경이 되어진 그곳에 머무는 것. 친척 집에 머무는 것. 아비의 집에 머무는 것.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부인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까지 살고 있는 터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는 작업이죠. 이게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도저히 보이지 않지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금까지 자기가 기댈 언덕이라 표현을 합니다만 기대고 살아온 이 모든 터전을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달리 표현하면 부인하고 달리 표현하면 죽어야만 새로운 길이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죽는 작업이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기대하거라. 약속이다. 언약이다. 꼭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야 사라를 통해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났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2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이런 세월을 보는 가운데 남자의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남자가 기능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자의 기능을 못하거든요. 무늬만 여자입니다. 무늬만 남자고요.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사 그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중요한 이야기죠?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게 되리라. 그러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네가 웃게 되리라.
두 번째 죽는 거거든. 뭐가 죽는 겁니까? 이성이 죽는 겁니다. 이성이. 이성적인 판단이 죽는 겁니다. 이미 남자의 전기가 끊어졌는데, 이미 여자의 전기가 끊어졌는데, 이미 합방생활을 한 지가, 부부생활을 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이는 어느 도단이거든. 이 이성적으로 볼 때, 같은 말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동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역사거든요. 결국은 이성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신약으로 표현합니다. 이성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 기준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성적인 판단, 경험적인 판단, 물리적인 판단, 그죠? 동물적인 판단, 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합방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잉태가 되어지죠. 그 말씀 그대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웃음을 주죠.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죽는 작업이죠. 이성이 죽었단 말입니다. 판단력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들의 신학의 중심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은 두 가지입니다. 근본은 하나인데 이성 50%, 신앙 50%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데 이성을 50% 사용하고 어떤 믿음을 50%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 쨍글리 등등 이런 분들 철저하게 아니요. 이성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100%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죽었습니까? 사랑 귀한 아들이 잘 자랐죠? 한 20세 가까이 되어집니다. 청년입니다. 15살에 한 20살 가까이 되어진 거 청년이거든요. 얼마든지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있지? 있고 말고요. 그 아들 이름이 뭐지? 이삭이라요. 그 아들을 내가 역시 지시할 곳으로 가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종을 통해서 번제물로 바칠 뭡니까? 장작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나중에 알고 보면 모리아산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모든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드린 제물이 없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느니라. 모리아산에 올라갔지요. 장작을 준비했지요. 불을 준비됐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삭아, 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라. 그럼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지금 120살이 넘었어요. 그죠? 120살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20살이래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브라함 물리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힘이 셉니까? 아들이 힘이 셉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아들이 훨씬 힘이 세지요. 아브라함의 말씀에 아들 이삭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알고 말고요. 하나님 담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라. 올라가고 말고요. 얼마든지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거든요. 칼을 뽑아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딱 손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봐라. 옆을 보라. 옆을 보니까 나무가지에 수양 한 마리가 음메하고 있는 거라요. 그 양이 바로 제물이에요. 그 양을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 양을 제물로 드리라. 이 세 번째 죽었거든. 아브라함이 뭐가 죽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의지하던 거 핏줄이죠. 여러분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핏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핏줄이 참 중요하거든. 핏줄. 저도 핏줄이 있거든. 핏줄은 마지막 이 땅에 핏줄을 의지하는 것까지도 포기시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핏줄을 의지하는 것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버려 부인시키고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 죽이는 작업이죠. 이 작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3번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죽었고, 또 이삭이 잉태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죽었고, 마지막에 뭡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광경 속에 죽고, 모든 것이 몽땅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수한 믿음이 되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랍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멘은 쉽거든요. 참 아멘은 쉬운데, 이 아브라함이 철저히 죽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한 사건 더 이야기합시다. 자주 인용합니다. 바울이란 청년,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당대 최고 학문인 철학을 공부합니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또 공부합니다. 가말리엘 최고 학자입니다. 그 문화에서, 그 밑에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신기에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금수저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할 때, 급할 때 사회에서 기술을 배웁니다. 그 당시에 최고 기술 중에 하나인 텐트 기술을 배웁니다. 완벽한 청년입니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자기 의땀으로, 자기 의로 모든 걸 다 갖췄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가 미웠습니다. 마땅히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거든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 예수 믿는 무리,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뿌리를 뽑겠다 하는 심령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가운데 하늘 문이 활짝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은 엎드려지죠. 굴복당하죠. 여기 완전 굴복당해요. 주여, 주여, 당신은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모든 게 다 주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이 죽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 죽는 겁니다. 자기의 학벌이 죽는 겁니다. 자기의 스펙이 죽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빛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우주를 통치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 한마디로 자기의 실존이 완전 죽는 것이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함은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룩한 작업이 일어납니다. 옛것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아는 대로 유대 교인들을 볼 때 바울이 미쳤다는 거죠. 미쳤어요. 바로 미친 거라요. 제대로 미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려면 한번 미쳐야 되거든요. 맞거든요. 제대로 미쳐야 되거든요. 잘못 미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미쳐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저쪽에 뭡니까? 유대교인은 저 사람 미쳤다. 저 바리새파 있는데 진짜로 뭡니까? 율법학자 있는데 율법적으로 진짜 빈틈이 없는 우리 종교인인데 저 미쳤어. 저 예수쟁이가 됐다. 맞거든요. 제대로 미쳤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길리기아 역시 다소에서 10년, 13년 동안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울이라는 거죠. 자, 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25살에 전도사가 됐거든요. 올해 만 46년 이 사역을 해왔어요. 동산에서 30년입니다. 41살에 청년이지요. 30살,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 얼굴을 보니까 인물이 좋대요. 진짜로요. 30년 전에 제 얼굴을 보니까 오늘 아침 어제인가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예쁜네요. 인물이 잘생겼네요 하더라고. 그 남은 소리를 하는 거라.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반해서 저한테 뭡니까 시집 왔죠. 그래 놓고는 아이고 성경 쓸 때는 인물이 잘생겼네요. 나무 소리를 하는 거라요. 하여튼 30년 전에 이곳에 왔어요. 와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3년을 두고 목회를 했습니다. 3년. 마지막 3년, 제가 옷 벗기 전에 3년 안에 하나님의 역사, 그 소위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라 그러지요. 3년. 이제 내가 그 사역을 3년 앞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부흥, 내적 부흥이 되든 외적 성장이 되든 그 부흥을 기대하면 3년을 딱 놓고 그 전에도 그 전에지만 이곳에 와서 30년 동안 월요일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지금까지요. 명절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이 출근했습니다. 새벽기도 하지요. 새벽기도 남처럼 더 하지요. 새벽기도 집에서 밥 한 시간 잠 쉬다가 오전 10시 나오지요. 그러면 8시까지 근무, 저녁 8시까지. 여름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 공간이요. 걱정돼요. 우리 목사님도.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얼마나 히터 틀어도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밥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딱 마지막에 3년을 두고 3년. 마지막 3년이 되어지면 3년 안에 예수님도 3년 사역 하셨는데 3년 사역의 사역을 완성했는데 3년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3년이다 3년. 이제 3년 앞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3년이 되어지고 3년 딱 앞두거든요. 연초라요. 에러가 두 가지가 터져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 딱 3년 앞두고 연초라요. 3년 딱 들어갔는데 연초거든요. 에러가 두 건이 났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사건들입니다. 아무 내색 안 하고 그래도 2년이 남았는데 2년 안에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1년을 아무 내색 안 하고 웃으면서 보냈거든요. 이제 2년 남았어요. 2년 연초에 또 사건이 터져요. 아프지요? 아무 내색 안 합니다. 목회는 참는 기다. 목회가 뭐냐? 참는 기다. 성도들에게 내색 안 하는 거다. 참았고 그 2년을 보냈어요. 그 사건이 터지면 2년을 보냈거든요. 그래도 1년이 남았는데 올초라거든요. 올초에 딱 1년 남았거든요. 이 공사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공사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참 종교적으로 소위 말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거지요. 행복한 공간이 이 공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막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쿵쿵쿵쿵쿵쿵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이게 공사이지 뭐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섰네, 아름다운 교회가 있네, 나도 저기 가볼까, 저기 새벽기도 가볼까, 얼마든지 그러면서 유입이 될 수 있거든. 유입이 됐었고 이 공사가 딱 들어오면서 유입은 고사고 이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쿵쿵쿵쿵 하니까 오늘 여러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 가운데 건강 정기검사 4월달 했거든요. 우리 변혜과 원장님이 이 암이래요. 시내 가서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 리얼 캔스, 확실하게 암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갔지요. 진짜 암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붙잡고, 장로님이 내 목회가 8개월 남았는데, 이거 후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항암 들어가면 머리에 다 빠지고, 목회를 끝을 내자는 겁니까? 목회 끝을 내지 마자는 겁니까?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극복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극복했어요. 또 후임 목사님 좋은 분이 와 오셨어요. 좋은 가정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또 보름, 일주일, 3일, 이제 이렇게 앞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마지막 목회 3년을 앞두고 3년 안에 부흥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성장이 되어지든지 성도들 가정이 변화든지 역사를 기대하고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매달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죠. 내가 46년 목회하면서 30년 이곳에서 월요일도 안 쉬고 명절도 안 쉬고 진짜 목숨을 걸고 여기에 목회를 했는데 이제 며칠 남은데 역사를 주셔야 되지. 왜 역사를 안 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그 모든 사역을 완성했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네.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이라요. 내적 음성은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신비적인 이야기하면 교인들 버립니다. 잘못 큰일 납니다.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신비적인 현상이 얼마쯤 나타나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났었어요.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이 뭐냐? 수천 명, 수만 명 군중을 모아놓고 이벤트 하던 것이 내 사역이 있더냐? 큰 건물을 지어놓고 폼 잡는 게 내 사역이 있더냐? 아니, 막 기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내 사역이 있더냐? 아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역, 마지막 사역이 뭐더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네요. 닭똥 같은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 목사의 마지막 사역이 죽는 거네요. I am crucified with Christ.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네요. 계속 죽는 거네요. 이것이 저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정치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잘 들어주시면 이 대목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 대목은 정치 선동도 아니고 종교인의 미사이고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죽어야 후임 목사님의 사역이 삽니다. 아멘 해주세요. 제가 죽어야 I am crucified with Christ. 제가 죽어야 후임 목사님의 사역이 살아납니다. 제가 죽어야 동산이 살아납니다. 제가 죽어야 이 동산이 부흥되어집니다. 제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 3남매가 있거든요. 그 후손들이 있거든요. 제가 죽어야 우리 3남매가 우리 자손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죽을게요. 마지막까지 죽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죽어야 후임 목사님의 동산에서 사역이 살아납니다. 제가 죽어야 동산이 살아납니다. 제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죽어야 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작업을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지요? 도깨비 방망으로 구원했습니까? 금나우라 똑딱, 은나우라 똑딱을 이거 가지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천 군족을 모아놓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 사건이, 그게 매체가, 수천 명 군족을 모아놓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그 매체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수만 명을 선동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한 사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에스더 사건 잘 알지요. 유다 민족, 유대인, 지금 말하면 유대인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왔답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서 어떤 이 사실을 알고 이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한다는 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기도 한 다음에 그 오빠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위에 있면서도 어떤 영적으로 죽는 그 작업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마찬가지 아까 중요한 이야기했죠. 천주교 신학의 토대는 누가 잡았나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잡아주셨습니다. 그 참 훌륭한 분입니다. 무시할 사람 아닙니다. 그분의 신학의 토대가 뭡니까? 50% 이승, 50% 신앙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엔 훌륭하죠. 맞다. 신앙이 뭐냐? 이승 2세들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 등등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50% 이승, 50% 신앙하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승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천주교가 타락됐죠. 여기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쨍글리 등등 많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가고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이 개신교를 완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끝으로 여러분 가정 이야기합시다. 아니 우리들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동산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 동산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에는 장로교 간판만 다루면 그냥 됐거든요. 아니 건물만 있으면 그냥 됐거든요.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떨어진 맹제가 있습니다. 새 목사님과 함께 동산의 부흥을 일으키거라. 이것이 맹제입니다. 동산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제가 장로인 부부에게 묻습니다. 동산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동산의 중직들에게 묻습니다. 동산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다시 합니다. 동산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부흥은 그냥 안 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안일함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안락함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죽지 않고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동산의 새벽을 깨워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육신의 편안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동산의 부흥을 주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재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간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번 수요일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시대 가운데 빛 가운데 빛의 자녀도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일당천 일당만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자녀들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앉았으면 같이 기도하고 다른 분 같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우리 자녀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당신의 자녀가 자,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보면서 그냥 안 됩니다. 신부는 몰라요. 장가를 안 가봐서 몰라요. 새끼를 안 낳아봐서 몰라요. 개신교 목사는 알아요. 새끼를 낳아봐서 알아요. 저도 새끼가 3명이라요. 그 어려운 시대에 새끼를 3명 낳아서 키웠습니다. 절실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노아처럼 시대와 역사 가운데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천대까지 주님 오시는 것까지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어떠함이 머물러 있고, 안목의 어떠함이 머물러 있고, 이생의 어떠함이 머물러 있는 한 해산의 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아들 세 사람을 위해서, 내 딸 세 사람 됨을 위해서, 내 자녀 세 사람과 동시에 시대 가운데 실력 있는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니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을 많이 들었죠. 수천 번 들었죠. 주여, 우리들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해산의 수고가 되게 하옵소서.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은퇴를 합니다. 제가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거든요. 지금 저 사무실에서 저 근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됐어요. 어떨 때는 이 공장 사람들이죠.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어떨 때는 공장 사람들 퇴근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고 그럽니다. 5시 퇴근하거든요. 어떨 때는 다시 40분쯤 돼서 내려와 버리고, 어떨 때는 늦을 때는 6시 반, 7시 돼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같이 하면 이 내려오다가 그 차가 복잡해가지고, 도로가 복잡해가지고 1시간 걸리니까, 집에까지도 20분이 못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차를 몰고 내려오거든요. 4시 40분에 내려오더니, 6시 40분에 내려오면서 엉 울고 내려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물질의 어떠한 짐, 심리적인 어떠한 짐, 인간관계 그 어떠한 짐,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심이라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어떠한 짐, 인간관계의 어떠한 짐, 심리적이죠. 내가 내 스스로 오늘 새벽에 언급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내 속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이라는 무거운 짐, 이를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사 그대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였네,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 비결은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 치레가 죽어야 됩니다. 그 치레가 죽어야 됩니다. 그 치레이지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 하는 그 치레, 내 자존심이라 하는 그 치레, 같은 말에 내 자존감이라는 그 치레, 이 그 치레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속인 바디메오 봐요. 겉옷을 부러두고 예수께 달려갔다 납니까?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가보지도 못하고 예수가 부르신다 하니까 겉옷을 부려두고, 그게 유니폼이거든요. 거칠이거든요. 그 거칠이를 벗어두고 예수께 달려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거칠이, 그 거칠이 때문에 못 내려놓거든요. 거칠이를 벗어두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마치고 주님께 달려가는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내려옴을 받고, 그 주님이 저주문줄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재미있다. 죽는 게 재미있다. 바울이 이거 경험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거 경험했거든요. 맞지요? 죽는 게 참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후임 목사님의 목회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동산이 사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사니까. 내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사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